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양자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반모섬에서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사실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억울함들이 신원되고 모든 왜곡된 것들이 펴질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솔직히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여호와께서 오시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도 그날은 너희에게 화가 임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화일까요? 18절에 보면 어둠이고요. 19절에 보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날 것이고요.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0절에는 그날이 삐없는 어둠이고 캄캄함이라고도 말합니다.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보지 못하고 마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회복과 은혜의 날로 착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곧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신약 성경 버전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는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한 22절에는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겠다 말합니다.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마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찬양도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예배는 성전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예배가 성전에만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율법과 예배가 그들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삶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 거룩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 악한 일을 통해 얻은 이득으로 그 재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왕과 귀족, 고난과 책임을 가진 자들, 성문을 지키는 재판자, 재판장 등과 같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다 보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렇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멀어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에 빠져서 죄를 짓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악을 행하지만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이상한 형태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들인데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고난으로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물질이 풍성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진급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 너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손에는 여전히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아수르의 우상인 식국과 기운이 들려져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도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심판인지도 모르고 왜 그 심판이 왔는지도 모르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에 쩔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을 벗어나 나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왜곡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악한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아무 손해도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포기할 것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증거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들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 안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금의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먼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나타나와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여 있고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직분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신앙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욕망과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